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 동안 두 날개 연합 필리핀 아울리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성도님 그리고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휴양의 도시 또 관광의 나라입니다. 정말 한겨울이지만 34도까지 올라가는 찜통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아울리치 기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휴양지 또 관광지 그 필리핀의 어두운 이면이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 아십니까?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곳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울리치 기간 동안 전도하였던 이 고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요. 고등학생들도 총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 또 가난과 이 성적 타락이 가득한 곳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이단이 활개치는 곳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가난과 성적인 타락과 이단으로 가득한 이 필리핀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세움받아 적게 소수의 또 우리가 보이기에는 작은 무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필리핀 큰 땅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물결을 우리가 보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두 날개 프로세스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적마다 복음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 귀한 아울리치 기간 동안 목도하였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울리치 팀은 8명에 불과했지만 아울리치 참가자 그리고 장단기 선교사 현진 교회 성도님 포함해서 약 600여 명의 그 성도님들이 함께 3일 동안 마닐라와 마리끼나 지역을 이 복음 들고 달려나가 4,329명이 영접하였고 이 모든 통계는 마닐라와 마리끼나 교회에 그대로 전달되어서 지금 현지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 통하여서 이 4,329명에게 계속적으로 복음과 또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양육받고 성장되어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재생산 사역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오늘 우리 두 학생이 소감을 발표한 것처럼 정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기쁨의 삶이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니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구제와 성금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귀한 7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유대인의 시기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던 스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죠.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죠. 그 결과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주변 이웃 모든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8장에서도 박해가 난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오늘 본문같이 빌립은 선교 여행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아프리카 이 기독교 복음 전도의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은 9장에 이르러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1장에 드디어 수리아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 이제 이방 선교의 전초적인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번 필리핀 두 날개 아울리치가 이제 2번째 참가하게 되는데요. 일정이 거의 다 똑같아서 작년이랑 똑같겠지 큰 기대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일정은 같을지라도 복음은 저에게 새롭게 역사하셨고, 아니 너무나도 더 낯설게 저에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과 기도가 작년보다 더 강력하게 저에게 임하여 주셨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또 전도 현장에서도 물론 더위도 먹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작년보다 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전하였던 복음이 오늘과 똑같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은 지루하지 않고, 복음은 날마다 새롭고, 복음은 날마다 살아있다라는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적용된 현장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피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같이 이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상종하지 않는 지역, 이 껄끄러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걸어가지도 않는 지역이죠. 그럼에도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껄끄러운 지역, 가기 싫은 지역, 회피하고 싶은 그 지역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사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아무도 없겠죠.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하여질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한 마음으로 복음을 따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유대인에 대해서도 사마리아인들은 껄끄럽게 여겼던 이들이 복음이 들어가 있을 때 분노와 차별과 시기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부어지고 새겨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처음 만났던 한 사람도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서로 다른 이념, 생각, 주장, 꿈, 그 비전까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번 아울리치에서도 이 동일하게 이 한 마음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전국 8도에서 다 오셨습니다. 네, 지역 출신, 나이, 성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처음 만난 분이지만 10분 정도만 얘기하면 금방 형제 자매가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하나가 됩니다. 심지어 작년에 만났던 이 룸메이트 목사님은 이제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잠긴 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고 기쁨이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 빌립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이 한 마음으로 관계를 열어주시고 장벽을 허물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따르는 이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결박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이미 결박한 대상이 있죠.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질병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죽음의 공포로 다 몰아넣고 말았다는 것이죠. 마귀가 지금 사마리아 온성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의 등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금 가짜주인 된 사마리아 성의 이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허무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죠. 결박에서 자유함을 줍니다. 마귀가, 귀신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가 지금도 권세를 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과 심판, 그리고 형벌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품고 빌립이 따르고 빌립이 그토록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에 결박되어서 발견하지 못했던 참된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평안과 영생과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복음을 통하여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박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하여 전하여졌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같이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기쁨이 그냥 기쁨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까라는 것이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의 삶을 따라가길 원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와 같은 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넘치면 어떠한 모습이 일어날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더 이상 섭섭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기쁨,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더 이상 섭섭해한 삶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성과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내가 주연이 되지 않더라도 조연, 아니 지나가는 행인이라 할지라도 그 유익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 섭섭함이 전혀 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면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믿음의 사명을 묵묵히 지켜 행하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이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이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할 것이야 라는 결과보다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한 빌립과 같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일들, 일상, 또 직장, 사업장, 학교, 또 교회, 모든 삶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복음의 삶을 감당할 때 그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맞지 않더라도 그는 섭섭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위 고하를 막론하고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왜 인도하지 않았어요? 더 인기 있는 사마리아 성보다는 고린도, 에베소, 이곳은 더 화려하고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 이름값 더 올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남들이 다 가기 싫은 곳이죠. 먼지바람 많고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사마리아로 보내주신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 전혀 섭섭함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 또 좋은 환경, 여기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복음의 기쁨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 비교하고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가장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편지요 향기의 삶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비루하고 야비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야비한 삶을 살아간다면 제발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분은 신뢰할 수 없는 분입니다. 또 나 자신이 지금 비겁하고 기회주의적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계시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 챙기세요 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권세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무엇보다 영생, 천국 백성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게 되겠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정직과 이 충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과 사랑 앞에서 사랑받는 삶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복음이라는 한마디만 들어도, 아니 걸어가다가 작은 상가의 십자가만 봐도 우리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만나도 기쁨에 벅차오르는 것이죠. 반대로 이 복음을 인하여서 모욕과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면 그것이 마치 나의 죄악인 듯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형제애가 바로 복음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이 복음으로 한마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결박된 모든 것이 끊어지고 좌이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특별히 세상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섭섭해하고 나는 왜 이것이 없을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한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섭섭해하지 않냐고 나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목숨의 길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산 적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그러나 짧은 인생이지만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쪽일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으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의 생명수 우리 주님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모든 삶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구름같이 어당한 증인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복음 하나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올려드려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